여러분에게 오늘 그림 한 장을 보여주겠습니다. 그림이 아니고 사진이네요. 이 사진이 무슨 사진인지 아시겠죠? 아시는 분들 계시겠죠? 유명한 예술가 피카소의 조각품입니다. 아주 걸작품입니다. 제목은 황소머리라는 제목을 가진 걸작품입니다. 자, 피카소가 이걸 뭘로 만들었을까요? 퀴즈 나갑니다. 뭘로 만든 것 같아요? 예? 쇠. 뭐로 만든 것 같아요? 금속이냐 나무냐를 물은 게 아닌데 뭘로 만든 것 같아요? 3초 시간 줍니다. 1초. 예, 누가 자전거라고 하셨어요? 예. 자, 먼저 말씀하시고 또 뒤에 말씀하셨으면 두 분이 맞췄습니다. 제가 선물을 준비 못했지만 나중에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자, 자전거 안장하고 핸들입니다. 굴러다니는 폐품 쓰레기 안장 하나 주워오고 굴러다니는 쓰레기 폐품 핸들 하나 주워와서 앞에 안장 붙이고 뒤에 핸들 붙인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정말 쓰레기가 폐품 고물이 위대한 예술가의 손에 붙잡히니까 저렇게 아름다운 예술품 황소머리가 되어 나왔습니다. 피카소는 종종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쓰레기도 위대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쓰레기가 예술가의 손에 닿으니까 멋진 예술품으로 바뀌는 거죠. 여러분, 제가 피카소하고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한 예술가를 오늘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예술가의 이름은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죄로 망가진 폐품 같은 인생을 완전히 새로운 예술품으로 만들어내신 예수님. 세상을 바라보면 이 쓰레기장 같기도 하고 이 고물상 같기도 합니다. 온갖 쓰레기와 폐품으로 넘쳐나는 세상입니다. 망가진 사람들이 한두 명입니까? 망가진 가정들이 한두 가정입니까? 망가진 교회들이 하나 둘입니까? 망가진 정치인, 망가진 경제인, 망가진 연예인, 망가진 소년, 소녀, 망가진 아가씨, 망가진 아저씨, 망가진 어르신 한두 명이 아닙니다. 쓰레기 더미 같은 고물상 같은 세상. 누가 이 세상에 손을 대서 이 망가진 세상을 생명력을 불어넣어서 망가진 사람들을 위대한 예술품으로 만들어줄 수 있을까? 누가 고물상 같은 이 세상을 예술품 전시관으로 뒤바꿀 수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 그의 복음입니다. 우리는 이 망가진 세상을 피해서 도망갈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의 정체성을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소금이라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바로 망가진 사람을 복음으로 고쳐 주어야 할 사람입니다. 우리 보고 세상의 빛이라고 소금이라고 하셨습니다. 어두운 세상을 빛으로 밝히고 맛없는 세상을 맛나게 하고 썩어가는 세상을 썩지 않게 하는 그 역할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원튼 원치 않든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은 그 시간부터 우리는 빛과 소금의 사명을 받았고, 우리가 고물상 같은 세상을 걸작품 전시장 같은 세상으로 바꾸어 놓을 예수님의 뒤를 위한 예술가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집안을, 내 이웃을 고물상에서 예술품 전시장으로 바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그 일을 하셨고 우리에게 그 일을 맡기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나? 나 같은 사람이 오늘 그 이야기를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위대한 예술가가 되어서 폐품 같은 인생을 어떻게 위대한 예술품으로 만드셨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고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기로 결단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이야기는 삭개오 이야기입니다. 그 유명한 삭개오 이야기, 주일학교에서 들었고 중고등부에서 들었고 청장년부 때 들었고 평생을 들은 이야기, 삭개오 이야기, 다 아는 이야기. 그러나 우리에게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음으로 사람들을 찾아가라. 복음으로 사람들을 찾아가라. 그렇게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폐품 같은 쓰레기 인생이 하나 등장합니다. 이름은 삭개오입니다. 망가진 사람입니다. 아무도 그를 선한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고 가능성을 두지 않는, 누구도 그에게서 가능성을 찾지 못하는 사람, 삭개오입니다. 사람들은 삭개오를 쓰레기장에 있는 쓰레기 조각 하나로 쳐다보았습니다. 누구도 그가 성경에 기록될 만한 사람이라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 빼고, 예수님 빼고는 누구도 그를 성경에 기록될 만한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지 않았습니다. 그는 망가진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세리의 직분을 가진 사람입니다. 세리는 오늘날 세무공무원하고는 다릅니다. 오늘날 세무공무원은 성실하게 국가로부터 명을 받아서 국민들에게 세금을 잘 거두어서 공공사업 하는데 세금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일하는 사람이 세무공무원들입니다. 당시의 세리는 그와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로마 제국이 식민지 나라들에 부과하는 세금들을 징수해내는 징수원 역할을 했던 사람이 세리입니다. 그 당시에 세금은 두 종류가 있었습니다. 정세와 관세 두 가지입니다. 정세는 또 인두세, 소득세, 토지세로 나누어지는데요. 소득세 잘 알고 토지세 잘 알고 인두세는 사람 머리 하나당 부과하는 겁니다. 한 사람당 얼마씩 내게 하는 돈, 그게 인두세입니다. 이 인두세, 소득세, 토지세는 로마로 다 건너갑니다. 로마 제국에 들어갑니다. 문제는 로마 제국에 갖다 바칠 세금만큼만 거두는 게 아니고 2배, 3배, 4배의 세금을 거두어 가지고 로마 정부에는 보낼 만큼만 보내고 나머지는 다 세리가 자기 주머니에 착복을 한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정세와 또 하나의 세금이 있다 했죠. 관세. 이거는 제멋대로 부과할 수 있는 세금입니다. 별의별 항목의 세금이 있습니다. 통행세. 너 일기 지나갔지? 돈 내. 도화세. 너 요단강 건너지? 돈 내고 건너. 마차 구입세. 바퀴 달린 뭐를 만들면 바퀴세. 붙이면 다 세금이 되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어떤 세금이든 그 세금을 냈는데 공공의 유익을 위해서 쓰여진다면 그 혜택이 내게도 돌아오고 세금 낼만 합니다. 근데 공공의 유익을 위해 쓰는 게 아니고 세리들 배불리는 데 쓰니까, 세리들 부정축제하는 데 쓰이니까 누구도 세금 내고 싶지 않습니다. 안 내면 되지. 항상 이런 세리들은 조직 폭력배들하고 연결이 돼 있어서 안 내면 죽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세리들은 칼 들지 않은 강도였고 면허 가진 도둑놈들입니다. 매국노들입니다. 사람들은 세리를 혐오했습니다. 아주 인간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아주 혐오했습니다.
따돌렸습니다. 상종도 안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사람들 보면 개자를 붙이죠. 그죠? 개 같은 누구누구, 개 같은 어떤 사람. 우리나라 같으면 개 같은 세리 이래 말하겠는데 이스라엘은 말하는 게 우리하고 좀 다릅니다. 세리와 죄인, 창녀와 세리 이렇게 불렀습니다. 세리와 죄인. 죄인 중에 죄인이 세리다. 그래서 세리와 죄인. 또 창녀와 세리. 세리는 창녀보다 나을 게 하나도 없다. 창녀와 동급이다. 이렇게 아주 경멸하는, 아주 사람을 경멸하고 무시하는 말이 세리와 죄인, 창녀와 세리. 그죠? 우리는 개 같은 누구 이래 말하는데 창녀와 세리 같은 놈이다. 이렇게 말한다고 이스라엘은. 그죠? 거지도 구걸하다가 누가 돈을 줬는데 알고 보니 돈 준 사람이 세리다 이러면 돈을 확 집어 던집니다. 거지한테도 인정받지 못하고 멸시받는 사람이 세리입니다. 깊은 외로움이 있었겠죠. 돈은 엄청 많았고 세리중에도 세리장이니까 돈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래서 천문학적인 돈을 가졌을 겁니다. 돈은 엄청 많았는데 깊은 외로움 속에 있습니다. 아무도 자기랑 말 걸어주지 않고 인간 취급도 안 해주고 사람들은 세리 지나가면 저 길거리에 쓰레기 널려있네 이렇게 바라보는 눈빛을 가지고 있고 돈밖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세리죠. 근데 이 삭개오에게 정보가 입수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가 살고 있는 여리고를 통행하여 지나가신다는 정보였습니다.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누구시길래 소문에 들으니까 예수님은 세리와도 상종한다고 그러시던데 이 유대 땅에 그 누구도 상종하지 않는 사람 세리, 거지도 상종하지 않는 세리. 그런데 예수님은 세리와도 상종한다니 도대체 누구시길래? 소문에 들으니 세리와 식사도 나누고 정말 놀라운 것은 12명의 제자를 뽑으셨다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세리 마태였다니 도대체 누구시길래 세리와 친구 먹는 사람인가? 죽은 사람도 살리고 그 흉흉한 갈릴리 풍랑도 잠잠케 하고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는 그분이 그래 능력 있는 분이 대선이나 출마하면 당장 당선되겠구만. 대선 출마 안 하고 왜 모두가 다 싫어하고 외면하는 세리와 친구 먹는지 도무지 삭개오에게는 이해가 가지 않는 저렇게 유명하고 위대한 분이 왜 이 사회에서 아무도 상종하지 않는 세리와 친구 먹고 사는지 도무지 신기한 분. 예수님 나도 한번 만나보고 싶다. 도대체 어떤 분이길래?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려고 뛰어갑니다. 근데 삭개오에게는 문제가 또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정서적인 장애도 있고 사회적인 장애도 있고 도덕적인 장애도 있고 영적인 장애도 있었습니다. 정서적 장애, 외로움에 시달리는 사람, 사회적 장애, 아무도 만나주지 않는 사람, 영적 장애,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 도덕적인 장애, 남의 그 빼앗아 사는 사람. 근데 육체적인 장애까지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는 키가 너무 작았습니다. 사람들 틈바구니에 머리를 내밀려고 해도 내밀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지나가시는데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쫓아가서 가로수로 쓰고 있는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 오시기를 기다렸습니다. 예상대로 예수님은 그 길로 오셨고 예수님이 고개를 들고 삭개오를 올려보시면서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날 너의 집에서 하룻밤 묵어야 되겠다 이러시는데 이 삭개오의 마음이 정말 뛸 듯 기뻤습니다. 나같이 거지도 돈 한 푼 주면은 내가 세일하고 집어 던지는 사람인데 어떻게 저 유명한 예수님이 우리 집에서 하룻밤을 묵으시다니 이런 놀라운 일이 있나. 삭개오는 가슴 뛸 듯 기뻤지만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7절에 보면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가로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사람들이 수군수군합니다. 여러분 왜 수군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만일
남산교회 담임 목사인 이상호 목사가 이 사창가에 창녀촌에 들어가는 것을 봤다 이러면 수근수근 안 하겠습니까? 이상호 목사가 저 창녀의 집에 들어갔다. 지금 세리와 창녀 그 당시에 동급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에이 세리와 창녀 같은 놈 이래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창녀의 집에 들어가는 걸 봤다면 난리가 나겠죠. 막 재직회 임시재직회 열려가지고 이상호 목사 우리 교회에서 내쫓아야겠나 안 그러겠습니까? 그죠? 제가 이 술집으로 가득한 거리를 왔다 갔다 배회하고 있으면 여러분들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혹시 이상호 목사가 이렇게 그죠? 제가 러브 호텔이 쫙 가득 차 있는 그 동네를 기웃거리고 다니면 여러분들 저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예수님이 세리의 집에 들어간다는 것은 제가 창녀의 집에 들어간 것과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똑같은 개념이었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서 하룻밤 묵는다는 것은 신문에 날 만한 스캔들입니다. 예수님의 명예에 흠집이 가고 예수님의 평판에 흠집이 가고 예수님의 권위에 손상을 갈 만한 그런 일입니다. 당장 예수님이 삭개오야 오늘 너희 집에 하룻밤 묵겠다 하니까 삭개오는 좋아가지고 급히 내려와서 즐겁게 예수님을 모시고 갔지만 많은 사람들은 수군거리면서 제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 말을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님은 이 망가진 인생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서 많은 대화가 오고 갔겠죠. 예수님이 또 삭개오의 말을 많이 들어주셨을 거고 또 많은 가르침을 주셨겠죠. 그 많은 대화가 오고 갔을 것은 뻔한 일이고 그 뒤에 어떤 결과가 나타났는가 오늘 본문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아주 쇼킹합니다. 쇼킹해.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여러분 이건 아주 예술입니다. 예술. 세리장 삭개오가 바늘로 찌르고 송곳으로 찌르고 못으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날 삭개오가 스스로 이름 고백을 한다는 것은 사람 좀 달라졌네가 아니고 예술입니다. 예술.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으며. 제가 이런 말하면 여러분은 아무도 안 놀랍니다. 소유가 뭐가 있는데 제가 뭐 소유가 있어야지 절반을 나눠주면 우와 감동을 하지. 제가 가진 게 없는데 뭐 제 소유 전부를 나눠준다 해도 여러분들 놀랄 사람 없습니다. 집에 있는 음식이나 좀 나눠주지 뭐 가진 게 있어야지. 근데 삭개오는 세리장입니다. 천문학적인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절반을 나눠준다니 야 어떻게 하룻밤에 사람이 이렇게 바뀌었을까? 이거는 야 삭개오가 변화됐네가 아니고 예술입니다. 예술. 그럼 왜 절반을 나눠주고 왜 절반은 남아있잖아. 그죠? 돈 100만 원에서 절반 나눠주고 50만 원 남으면 별거 아닌데 돈 1000억에서 절반 나눠주면은 그래도 500억은 남아있잖아요. 그죠? 돈 1조 가진 사람 절반 나눠주면 5천억이 남아있잖아요. 그런데 왜 절반을 남겼느냐? 만일 육에 토색한 일이 있으면 사배를 갖겠나이다. 절반은 내가 가지고 있다가 내가 남의 것 전부 다 토색해가지고 전부 남의 것 덩치고 배치고 해가 다 빼앗아가 가진 건데 이제부터 내가 빼앗은 거 4배로 다 갚아주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절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절반은 내 소유로 쓰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덩쳐먹은 사람들 4배로 그죠? 내가 100만 원 덩쳐먹은 사람 400만 원 1억 덩쳐먹은 사람 4억 돌려주려고 내가 나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남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다 나눠주는 겁니다. 그죠? 이거는 사람이 조금 바뀌었네가 아니고 이거는 기적입니다. 기적. 삭개오가 이런 말 하는 거는 완전히
새 사람 되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사람이 180도 유턴을 한 겁니다. 이런 걸 보면 야, 예술이다. 어떻게 하룻밤 사이에 삭개오를 이렇게 변화시키노? 이거는 예술이다, 예술. 참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위대한 예술가다. 이런 쓰레기 같은 인간을, 거지가 돈을 받아도 삭개오가 줬다는 소리 들으면 그냥 내던져 버릴 이 쓰레기 같은 삭개오가 이렇게 완전히 바뀌다니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죠? 정말 감동입니다. 정말 감동. 그래서 예수님이 감동하며 9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이 사람이 구원받았다. 이 사람이 구원받았다. 그러면서 한마디를 더 하십니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내가 왜 세상에 왔는데, 내일 성탄절인데요. 내가 왜 세상에 왔는데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해내기 위해서 왔다. 삭개오가 바로 잃어버린 자고 내가 저런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왔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소유의 절반을 나눠주고 절반은 자기가 덩쳐먹은 사람들한테 다 갚는 데 쓰고 하나도 남기지 않고 나눠주는 거, 돈의 양도 양이지만 사람들 그러대요. 100만 원 벌어서 11조 10만 원 하는 거는 편한데 1000만 원 벌어서 100만 원 11조 하려니까 손이 떨리더라. 이렇게 사람들 이야기를 하대요. 삭개오가 뭐 재산이 적은 사람이면 몰라도 천문학적 재산을 가진 사람이 자기 소유의 전부를 다 나눠주는 일을 한다는 게 어려운 일이지만 그보다 더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삭개오의 모든 인생의 의미는 돈에 있었습니다. 만나주는 사람도 없고 친구도 없고 인정도 못 받고 무시당하고 그에게 무슨 인생의 의미가 있겠습니까? 삭개오에게는 인생의 의미라고는 돈밖에 없습니다. 돈밖에는 그의 자존심이 없습니다. 인격이 있습니까? 존경을 받습니까? 사회적인 무슨 덕망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그의 인생의 의미는 돈이고 그의 자존심은 돈밖에 없고 그의 가치는 돈밖에 없습니다. 돈을 포기하는 것은 생명을 내놓고 죽는 거나 다름없는 사람입니다. 저 같은 사람이야 어차피 목회 나올 때 돈하고는 결별하고 나온 사람인데 삭개오는 그렇지 않습니다. 돈 빼면 인생의 의미도 가치도 보람도 아무것도 없는, 뭐 친구가 있습니까? 존경해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완전히 그 사회의 쓰레기 같은 인간인데 그가 돈을 내놓는 것은 자기 생명을 내놓는 것과 똑같은 일을 한 것입니다. 삭개오가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었습니다. 쓰레기 같은 삭개오가 완전히 걸작품으로 예술품으로 뒤바뀌는 장면입니다. 오고 오는 사람마다 누가복음을 펼칠 때마다 우와, 이거는 예술이다, 예술. 세리장 삭개오가 어떻게 이렇게 바뀔 수가 있노? 이거는 완전히 예술이다. 어떻게 이래 바뀌었습니까?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이 그에게 손대시니까 쓰레기 같은 인생이 예술품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명령입니다. 주님의 명령, 주님의 지상 명령. 마태복음 28장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니 하시니라. 이 지상 명령, 그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건입니다. 이 삭개오 사건은 우리에게 견본주택과 같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 오셔서 본보기로 잃어버린 삭개오를 찾아 완전히 예술품으로, 걸작품으로 뒤바꿔 주시는 장면인데, 이거를 통해서 예수님이 왜 오셨나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나도 너희를 보낸다, 나도 너희에게 이 일을 하라고 보낸다, 너희에게 이 일을 하라고 보낸다,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두 가지 명령이 있겠죠.
너희도 삭개오처럼 예수님 만나서 새로운 사람이 되라. 또 하나, 새로운 사람이 됐으면 너희도 예수님처럼 또 다른 삭개오를 찾아가서 그를 이렇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서 이렇게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라 하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변화된 다음 어떤 삶을 살았을까?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삭개오가 이렇게 변화된 모습을 가족들이 본다면 가족들도 변화됐을 겁니다. 삭개오가 세무서에 출근하면 세무서에 있는 수많은 세리들이 영향을 받았을 겁니다. 우리 세리장이 좀 이상해졌다. 근데 놀랍게 은혜롭게 변했다. 야, 우리도 새 삶을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도 좀 정신 차려야 되는 거 아니야? 아마 세무서에 변화가 일어났을 겁니다. 그 소문이 여리고에 퍼지면서 여리고 도시의 변화의 물결이 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이 모습을 지켜본 제자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이 했던 것처럼 제자들도 가서 또 다른 삭개오를 만나 복음 전하고 변화시키는 위대한 일을 제자들이 감당을 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일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에게 전해줌으로 그 사람을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새 삶을 살도록 변화시켜 주는 겁니다. 우리가 그 일을 하면 사람들이 변화되고 가정들이 고쳐지고 이 사회가 새로워지게 될 것이고, 우리가 그 일을 안 하면 사람들이 점점 망가지고 가정들이 점점 망가지고 이 사회가 점점 망가져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와서 사람들을 이렇게 살려내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셨지만 사람들은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사망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인생을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우리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고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안다고 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심을, 나의 주인이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내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할 때 당신은 죄 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습니다. 이 복음을 우리가 가지고 사람들에게 전해서 사람들을 새롭게 만들어야 합니다. 한 소년이 자전거를 타고 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집에 강아지 판매함이라는 팻말이 붙어 있습니다. 그 집 앞에 자전거를 세우고 아저씨 강아지 팔아요? 물으니까 팔지. 얼마예요? 25,000원. 보여주세요 했더니 어미 강아지 밑에 4명의 새끼 강아지가 젖을 먹으며 있습니다. 그런데 한 마리의 강아지가 끌려 나오고 있습니다. 쟤는 왜 저래요?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갖고 태어났어. 한쪽 다리를 못 써. 근데 이 아이가 그 강아지 주세요. 25,000원 드릴게요. 제 주머니에 500원밖에 없는데 하루에 500원씩 50일 동안 제가 드려서 25,000원 맞추어 드리겠습니다. 저 강아지 제가 사겠습니다 하니까 주인이 놀라가지고 왜 저 강아지를 네가 사는데? 했더니 이 소년이 자전거에서 한 발을 내리더니 바지를 올립니다. 철로 만든 다리가 보입니다. 저 강아지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저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죄로 망가진 인생인데 예수 믿고 새 사람 되었습니다. 우리가 착각합니다. 원래부터 우리가 걸작품이었다고 착각합니다.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죄로 망가진 인생인데 예수님의 복음으로 새로워진 사람이다. 이거를 잊어버리면 복음을 남들에게 안 전해줍니다. 나는 원래부터 괜찮은 사람이다 생각하니까. 그러나 내가 죄로 망가진 인생인데 복음 때문에 새로워졌다는 것을 항상 인식하는 사람은 이 복음을 누군가에게 전하게 될 것입니다. 저도 복음으로 새로워졌습니다.
저는 인생이 죽으면 끝인데 뭐 때문에 살아가나 죽음에 대한 공포를 가진 소년이었습니다. 예수님 만나서 그 공포가 사라졌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가위에 많이 눌렸는데 예수 믿고 나서 사라졌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손을 잘 못 폈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손이 잘 펴지더라고요. 예수 믿기 전에 남을 용서 잘 못했는데 믿고 나니까 용서가 쉬워지더라고요. 우리 어머니도 예수 안 믿었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분인데 예수 믿어서 아름답게 사셨습니다. 우리가 다 예수님 만났으면 망가진다 베품인데 예수님의 복음으로 걸작품 만들어 주셨으니 우리도 또 다른 베품들을 찾아가서 복음으로 새롭게 만드는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제 성탄을 앞두고 있는데요. 특별히 성탄을 앞두고 우리가 결심합시다. 우리가 폐품이었던 인생임을 기억하고 또 다른 폐품을 걸작품을 만드는 복음을 그들에게 전한 일을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